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1년 특별 새벽기도회 금요일 성금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성금요일인데요. 우리가 149장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오열의 공로 이기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자비 나타 되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가 우리를 위해 쏘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닦았겠네. 놀라운 사랑 마음나 몸으로 죄를 삼겠네.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가운데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을 감당하시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성금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어느 날보다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가 또 주님의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깊이 깨닫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도말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신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는 오늘 성금요일 새벽에 또 우리가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한국 초기 선교사 발자취를 따라가는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는요, 이제 내일 사순절 마지막 날이죠. 내일 4월 19일 우리가 한 40일간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또 21일 특세를 우리가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이제 오늘하고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토요일이지만 내일은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토요일도 새벽 기도회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성금요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는 성금요일마다 해마다 성금요일 성만찬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역시 오늘 저녁에 8시에 교회에서 모여서 성찬식을 거행하는 성만찬 예배를 성금요일 우리 주님 돌아가신 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모두 다 교회로 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부활주일, 부활의 기쁨에 여러분들 동참하시고 또 은혜로운 부활절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사랑의 부부합창단 초청 부활절 음악회가 오후 찬양 예배, 부활절 오후 찬양 예배에 있습니다. 이번 주일 오후에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꼭 여러분들이 좀 교회로 초청할 그런 이웃과 가족 잘 알고 지내는 분들 꼭 초청을 해서 뜻깊은 부활절 음악회가 되도록 여러분들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우리 성도들이 시간이 되는 분들은 다 모두 교회로 오셔서 대청소도 하고 부활절 준비도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간부는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로 두 손을 모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1일 특별 새벽 기도에도 오늘과 내일 이제 마치게 되는데 우리가 승리하도록 격려의 인사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샬롬 샬롬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일까지 여러분 꼭 승리하셔서 부활의 기쁨에 여러분 모두 다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 금요일 새벽 21차 새벽 기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4절입니다. 신약 성경 250년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신약 성경 250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 한 번 더 우리가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21일 특세 21차 치유와 복음의 씨앗 희생으로 꼽히다. 제임스 홀, 한국 이름은 가락 홀 선교사님에 대해서 오늘 배우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홀 가족은 이대에 걸쳐 4명의 선교사가 모두 의료 선교사로 헌신하였다. 윌리엄 홀은 캐나다의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자수성가로 의대를 마치고 의사가 되었다. 뉴욕 인민가에서 의료봉사를 하던 홀은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해외 선교를 준비하던 로제타를 만나 약혼한다. 로제타는 1890년 먼저 한국으로 떠나고 홀은 다음에 한국으로 건너온다. 둘은 1892년 서울에서 결혼했다. 미국 북감리회는 홀 부부를 평양 복음화를 위한 개척 선교사로 파송하였다. 가장 배타적이었지만 훗날 가장 뜨겁게 신앙의 불길이 타오른 평양. 홀 가족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평양에 꾸려진 한 알의 미랄이었다. 그곳에서 부부는 온갖 핍박을 견디며 의료 선교에 헌신하였다. 그러나 1894년 평양을 중심으로 청일전쟁이 발발하였고 윌리엄은 전쟁 부상자들과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다 전염병에 걸리고 만다. 결국 한국에 온 지 3년 만인 1894년 아내 로제타의 품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게 된다. 당시에 아내 로제타는 둘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 2살 난 첫째 아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가 딸 에디스를 낳은 그녀는 1897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후 어린 딸마저 풍토병으로 잃는 큰 아픔을 겪었지만 로제타의 선교 의지는 결코 꺾이지 않았다. 평양에 남편을 기념하는 비올병원을 설립했고 김정동이라는 조선인 여성을 미국으로 유학시켜 한국 최초의 여의사로 키워내는 등 한국인 여성 의사와 간호사를 양성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 의료의에도 한글 맞춤법에 맞는 전자법을 개발하여 평양에 우리나라 최초의 시각장애인 학교를 세우는 등 우리 민족을 위한 로제타의 헌신은 그렇게 43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 윌리엄, 로제타 홀 부부의 아들 셰우드 홀은 1893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그는 토론토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이던 아내 메리언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온다. 이후 부부는 14년간 의료 선교에 매진하였다. 특히 당시 가장 무서운 전염병이었던 결핵을 치료하는 전문의가 되어 해주의 우리나라 최초의 결핵 요양원인 구세병원을 세웠다. 또한 국내 최초로 크리스마스 시를 발행하여 결핵 퇴치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1993년 대한결핵협회는 양아침에 공적들을 세워 그 뜻을 빌었고 후손들은
셰우드홀의 왕진 가방과 청진기 등 유품을 양아진에 기증했다. 대를 이은 홀 가족의 뜨거운 헌신. 이곳 양화진에는 윌리엄 로제타 홀 부부와 아들 셰우드 홀 부부를 비롯해 3대에 걸쳐 모두 6명의 가족이 잠들어 있다. 제임스 홀 가라콜 선교사님의 영상을 다 같이 보았습니다. 치유와 복음의 씨앗, 희생으로 꼽히다. 우리나라의 3대에 걸쳐서 6명이 양화진에 지금 묻혀 있습니다. 제임스 홀 가족 6명의 그 흔적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묻혀 있습니다. 우리가 양화진에 가게 되면 우리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흔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임스 홀 그의 가족의 선교 사역을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오늘은 어떤 날보다도 오늘 참 우리 고난 주간 가운데 성금요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날이죠. 그런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제임스 홀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임스 홀은 여기 사진처럼 이제 1860년도에 이제 태어나셨고요. 1894년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지 못하셨어요. 한 34년 정도. 그렇지만 짧은 그런 삶을 사셨지만 참 우리 조선 땅에 한국 땅에 심은 그 복음의 씨앗, 치유의 씨앗, 이것은 그 희생으로 꽃을 활짝 피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임스 홀, 제임스 홀은 캐나다 출신입니다. 캐나다 사람인데 여기 온타리오 출신으로 감리의 소속의 어교 선교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어교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알렌 선교사님도 다 의사 출신이고요. 어교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와서 병원을 세우고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고 치유하는 사역을 선교사님이 하셨는데 이 제임스 홀 선교사님을 이르기를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조선에 온 선교사님 중에서 가장 경건했던 어려 선교사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과 성품과 신앙이 참 경건했던 그 어려 선교사님, 그분이 누구입니까? 제임스 홀 선교사님. 한국 기독교 선교 초기에 어려와 교육을 통해 복음을 전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50쪽 책자 50쪽을 50쪽과 51쪽 그것을 살펴보시면서 함께 여러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홀은 퀸즈 대학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공부하는 과정 중에 당시 학생 자원 운동이라는 그 정말 귀한 참 선교 단체가 있는데 학생 자원 운동에 참여하면서 이제 해외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 특별히 대학생 단체, 선교 단체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제 한국 대학생 선교회라는 CCC라든지, 뭐 내비게이터라든지, IBF라든지 여러 가지 선교 단체들이 있어요. 많은 선교 단체들이 있는데 선교 단체에서 참 배우고 헌신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상당 부분 목사가 되고요, 또 선교사로 또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저도 이제 CCC 출신인데, 한국 대학생 선교회 출신인데 목사가 됐잖아요. 또 선교사님 되신 분들도 많거든요. 제가 아는 분만 해도. 마찬가지로 당시에 그 학생 자원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헌신을 합니다. 헌신을 해서 선교사가 되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 가운데 한 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임스 홀 선교사. 제임스 홀 선교사님이 선교에 대한 소명을 갖고 선교사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1889년 뉴욕 벨브 대학에서 의학 박사를 받았어요. 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박사학위 받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만큼 노력하고 공부 해야 되고요. 시간도 열정도 해야 되고요. 박사 학위를 받는다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박사 학위를 받은 그 선교사님이 우리 조선 땅에 왔다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난 시간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면면을 보시면요, 다 한 분 한 분이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한국의 선교사님은 수준이 높은 선교사님, 그리고 실력이 있는 선교사님이에요. 훌륭하신 선교사님이 우리 조선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한국의 우리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여러 가지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예요. 제임스 홀 선교사님은 의학 박사입니다. 그래서 의사이면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고 1891년도에 12월 달에, 여러분 추운 겨울에 한국에서 본격적인 선교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디로 왔느냐 하면요, 평양으로 왔어요. 그래서 평양의 개척선교. 당시 평양은 아주 보수적인 땅이었고 아주 배척, 그리고 문물이나 서양의 그 문화 문물을 아주 배척하는 대표적인 곳이 바로 평양입니다. 그러니 복음이 여러분 얼마나 들어가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평양 사람은 한번 예수를 믿으면 엄청나게 뜨거워요.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굉장히 뜨겁게 여러분 믿음생활, 신앙생활 한 곳이 평양. 그래서 평양이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무슨 부흥 운동이 일어났죠? 평양 장대영 교회 부흥이 일어났어요. 평양 사람들이 배척하고 배타적이지만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을 받으면 누구보다도 뜨겁게
그러니까 우리 조선 한국 사람들이요, 예수를 그냥 대충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계 어느 나라에 그 교회들이 많지만 가장 여러분 열정적이고 가장 뜨거운 여러분 나라는요,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새벽 기도가 이렇게 불붙어서 하는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지 몰라요. 그게 바로 평양. 그래서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다. 동방의 예루살렘.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대단했으면 그렇게 불렀겠습니까? 그런 곳에 오셔서 우리 제임스 홀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런 역사들이 나중에 여러분 1907년 평양 장대운동, 부흥운동도 일어나고 이런 일들의 밑거름을 하신 분이 제임스 홀 선교사님. 그리고 어려 활동을 어려 선교를 하셨습니다. 1892년 3월에 감리교 조선 선교부의 평양 선교 개척 결정으로 홀은 평양과 의주 북부 지역 선교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평양은 외국인과 기독교에 대한 아주 배타적으로 반감을 가지는 지역이었는데 선교가 매우 어려운 곳이었지만 제임스 홀은 해충 피해와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당시 주민들을 돕고 천연두와 이질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백신과 의료 지원을 제공하면서 신뢰를 얻게 됩니다. 두 번째로 청일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큰 청일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속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1893년 홀은 평양에 정착을 해서 병원과 학교를 설립하고요. 본격적인 의료 선교와 교육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894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청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평양 지역이 모두 전쟁터가 되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고 또 전염병으로 당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제임스 홀은 전쟁 중에도 부상자와 환자들을 치료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지만 결국 일본 군에 의해서 의심을 받아서 체포 당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군과 적군 상관없이 치료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감옥에 수감되었다. 참 귀하지 않습니까? 의사의 신분으로, 선교사의 신분으로 아군 적군 할 것 없이 아픈 사람, 부상당한 사람을 치료했다는 거 여러분 귀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 때문에 감옥에 수감되었다. 그곳에서 안타깝게도 전염병에 감염이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질병입니다. 이질에 걸려서 1894년 10월 1일 34세의 나이 안타깝게 평양에서 순교당. 자, 여러분 보세요. 짧은 기간 한국에 왔어요. 그런데 귀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참 젊은 나이에 떠났습니다. 그럼 선교가 끝났습니까? 선교가 멈추었습니까? 여러분, 제가 또 다른 이야기를 알고 부인 노제타를 통해서 또 아이를 낳은 그 자녀가 또 죽게 됐어요. 죽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 살은 그 자녀들이
한국에서 다 태어났죠. 한국에 태어난 사람이 다시 한국에 와서 의료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2대 또 3대에 걸쳐서 제임스 홀 가족들이 이 한국 땅에, 자, 아버지 제임스 홀은 떠났지만 아내가 사역을 하고 그 아들이 사역하고 그 또 손주와 다 모두 의료 선교사. 그러니까 의사 집안이, 한마디로 의사 집안의 선교사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조치원에 성모안과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저도 그곳에서 이제 눈도 좀 치료도 받고, 아마 그곳에 가서 뭐 백내장 수술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치료를 받는 우리 교인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의사가 크리스찬입니다. 그 의사가 아버지가 목사님이고요. 그 의사가 아주 신실한 의사예요. 거기에 병원에 가면 한 코너에 제임스 홀 기념관이 있어요. 조그만하게.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여러분 성모안과 가게 되면 진료만 받지 말고 그 옆에 그 공간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운 제임스 홀에 대한 흔적과 책과 사진과 여러 가지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그 안에 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런 자료도 이렇게 가지고 있구나 해서 참 제가 은혜와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한번 시간 되면 우리 조치원에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가서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21일 특별 새벽 기도 때 제임스 홀을 우리가 배우고 기도했는데 그곳에 가니까 참 그런 내용들 자료들이 많구나 하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자, 제임스 홀 가족은 정말 이 땅에서 의료 선교를 2대 3대에 걸쳐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흔적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요, 양화진에 6명의 그 요원이 있다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한국 여성 의사 양성과 또 장애인 교육의 선구자. 한국 여성 의사 양성과 장애인 교육의 선구자 부인 로제타 홀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임스 홀은 떠났지만 선교는 멈추지 않고 그의 아내 로제타 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때 한국 여성 의사 양성도 하고 간호사도 양성도 하고 특별히 시각장애인 등 여러 가지 장애인의 교육의 선구자예요. 점자 그 교육도 이렇게 이제 시작했다. 그래서 부인 로제타 홀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자, 제임스 홀이 순교한 후 그의 아내 로제타 홀은 뱃속에 임신 7개월 아기가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남편의 뜻을 이어받았습니다. 여러분 귀하지 않습니까? 한국 땅에, 조선 땅에 와서 선교하다가 풍토병, 이질병에 걸려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정말 이 땅이 여러분 가고 싶겠습니까? 남편을 잃었는데, 남편을 이 땅에서 잃었는데,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은 순교의 재물을 너무나 귀하고 기뻐하게 여기십니다. 그 아내가, 부인이 남편이 떠난 그 선교를 아내가 대신 감당을 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국으로 옵니다. 그게 1897년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로제타 홀은 한국 최초의 여자 의사를 양성을 합니다. 그 의사가 그 유명한 김전동, 후에 이름이 박에스더 여사 의사예요. 박에스더는
한국 최초의 여성 의사입니다. 그 의사를 누가 이렇게 배출하고 만들었냐면 로제타 홀.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외국에 유학을 시켜서 공부를 하게 해서 박에스더, 우리나라 김정동이죠. 이 박에스더가 한국 최초의 여자 의사가 됩니다. 훗날에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 현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설립하는데도 이 로제타 홀 기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1913년 광해여원에 여성의학반을 만들었고요. 졸업생들이 시험에 응시해서 이제 여성 의사가 될 수 있도록, 그 의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독교 여성 의사 배출에 힘을 썼습니다. 1930년에는 동대문 여성병원, 여성의학 강습소도 설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조선의 여성들은 기독교 신앙과 정신을 바탕으로 의사가 되거나 혹은 간호사가 되어서 의료 지원이 절실한 조선 여성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또 로제타 홀은 점자 사용법을 한글 맞춤법에 적용하려고 노력했고, 한국 최초의 시각 언어 장애인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어쩌면 한국 장애인 교육의 선구자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로제타 홀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로제타 홀은 남편이 떠난 그 자리를 한국 땅에서 평생을 살면서 무려 한국에서 43년을 섬겼다. 여러분, 말이 43년이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전혀 문화도 다르고 피부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이 땅에, 조선 땅에 43년을 섬겼다. 43년 동안 한국 선교에 헌신하고 1935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 후 1951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유언에 따라서 한국 땅에 내 시신을 좀 묻어달라. 그래서 여러분,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연의 남편과 함께, 남편 제임스 홀과 함께, 또 그 후손들이 있어요. 그 후손들까지 해서 6명이 지금 양화진 묘원에 묻혀 있습니다. 우리가 6월 7일 날 양화진을 가기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 가게 되면 여러분 다 여러분들 이제 묘원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제임스 홀과 제임스 홀의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다 같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알아요. 아멘. 로제타 홀, 또 제임스 홀, 제임스 홀의 그 가문 집안 모두 의사 가문인데, 그 의사들이 이 땅에 와서 정말 교회를 개척하고 의료 활동을 하고 의료 선교사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치유와 복음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저들이 순교하고 희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조선 땅에 복음의 꽃이 활짝 피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제임스 홀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픈 자를 치료하며 복음을 전한 제임스 홀처럼
나도 사랑과 섬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아멘. 또 그리고 남아공 선교사, 오늘은 남아공 아프리카 남아공 선교사님 양승록 이정미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 제목대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통하여서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국 초기 선교사 발자취를 따라가는 21일 특별 새벽 기도, 오늘 21차 제임스 홀 가락홀 선교사님의 집안에 대해서 또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역시 우리 선교사님처럼 사랑과 섬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금요일 주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날입니다. 오늘 뜻깊은 날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특별히 오늘 저녁에는 저녁 8시에는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성금요일 성찬식을 하며 성만찬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대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위로 교제하시고 치유와 복음의 씨앗 희생으로 꼽히다. 제임스 홀 가족의 모든 선교의 헌신을 우리가 본받아 우리 역시 사랑과 섬김의 손길을 내밀며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세종 주님의 교회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머리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불을 꺼주시고 오늘 우리가 제임스 홀을 위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함께 기도하시고 또 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시다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님 삼창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자유롭게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 새벽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금요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난당하고 십자가에서 고난하시는 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십자가에 달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류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서 아버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아버지 그 사랑과 십자가의 그 사랑 잊지 않게 더 깊이 묵상하고
더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성금요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밤 성금요일 성만찬 예배 성찬식에도 참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도 이 주님을 깨닫고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치유와 복음의 씨앗을 기생으로 꺾고 제임스 홀 가족 우리가 묵상하고 아버지, 우리 역시 또 하나님 아버지와 친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주여 끝까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세종 주님의 교회로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욱 힘쓰고 기도에 힘쓰는 세종 주님의 교회가 되고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속히 회복되고 치유되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종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교회가 교회의 여신 사명을 감당하고 아버지 이 땅의 이 시대의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하며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사대의 기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세종 주님의 교회 세종 주님의 성도들 또 하나님 아버지 구역과 각 남선교회 전도의 각 기관들 아버지 부서와 성김의 봉사 하나님 모든 손길들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에 아버지 부활주일의 은혜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세례식과 또 부활절 모든 순서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셔서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찬양 예배에 아버지 지역 주민을 초대하고 이웃과 가족을 초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 음악회를 사랑의 부부합창단을 초청해서 은혜 가운데 아버지 행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꼭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그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아버지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 행사를 부활주의를 우리가 잘 섬기고 지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